오늘 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교인들을 종으로 만드는 목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을 종으로 만드는 목사들. 베드로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역사하여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러 오셨는데 오히려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그 교인들을 종들로 만들고 있는 그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종로로 타는 그 교인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교인들을 종으로 만드는 목사들이란 제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봤는데 그 광경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한 주가 됐는데도 그 광경은 수많은 교인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그 부르짖는 그 광경, 그 괴로워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 부르짖는 그 광경,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그 외치는 광경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예요. 윤석전 목사.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고 있는데 내가 이 목사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윤석전이란 자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왔을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파고든 건 아닌데 대충 내가 들은 것으로는 김기동 베레아 영향을 받은 자라는 건 내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론이라고 그러죠. 귀신론하는 김기동. 은사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귀신이 준다. 질병이 나도 귀신이 주는 거 모든 게 귀신이야. 죄를 지는 것도 귀신이고 귀신. 그 엄마 귀신, 할머니 귀신 이런 무당짓거리를 하는 그런 김기동 목사의 그 베레아 신학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윤석정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내가 봤을 때 이건 심각하구나. 이건 심각하구나. 종으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로를 타던 우리 죄인들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래서 본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 그 거짓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이자들은 파멸의 길,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을 비방한다 이거죠. 그 특징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한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진리를 선포하여 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율법의 저주의 종로를 타던 죄인들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한다. 정확한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벌써 경고를 한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그들의 탐욕이 제일 큰 교회를 만든다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어떠한 그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에 의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교인들을 종으로 만드는 목사들 이랬어요. 왜? 그 윤석정이라는 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교인들을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는 거야. 자유함이 없다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뭐 이런 이유로 나가는 것이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보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건 전혀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고. 예배에도 모든 게 생활하는 데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깊음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교회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나가서 울부짖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거예요. 딱 그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 영생에 대해 얘기도 안 하고 뭐 지옥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하는 교회도 많지만 이 교회는 지옥에 대해 얘기해요. 마귀의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얘기를 하면서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얘기를 안 해주고 오히려 지옥에 안 가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옥에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교회에 나오는 이가 그 지옥에 안 가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할 때. 그러면 그 젊은 애들이 그 육신에 얼마나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지 그 하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울고불고 외치는 거야.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외침.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맨 나중에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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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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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그 수천 명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별놈의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은 선물로 주님께서 쉽게 얻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영생을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자유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죄를 지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않아야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십 분 설교를 듣고 괴로워하겠어요? 답이 없는 거야. 끝날 때 그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라고. 그 젊은 애들이 죄 안 짓고 살겠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살겠느냐. 죄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이런 모든 것이 죄악인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그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조금 보면서 야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종으로 끌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윤석전이라는 자가 뭘 자세하게 가르쳐. 뭐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없고 그냥 김기동이 거 한다 그 정도만 알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우선 나는 이 사람들이 뭐 판단하고 이런 것은 내가 참고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거 쓴 사람들도 지네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윤석전이가 뭘 가리키는가 그것만 보겠어요. 여기서 이중 아담론을 가리킨대요. 그것은 통일교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사상인데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윤석종 목사가 베레아에서 배웠다는 말이다. 이 이중 아담론이란 창세기 1장의 인간은 영이 없는 동물적 존재요. 창세기 2장의 인간은 아담으로서 영적 존재요 생명이 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담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담을 선택했다 이거죠. 당시 동물적 인간들 가운데 가장 준수하고 훌륭한 존재를 택하여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건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거죠. 우리 성경은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4절부터 30절과 2장 4절에서 17절 가지고 아담과 네프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 중 1987년 7월 9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윤석전이가 뭐라고 설교한다. 그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을 받아야 돼. 이들은 생산이 목적이에요. 이들은 생산을 위해서만 있었기 때문에 충만하기 위하여 육체로 건강해서 장수해가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생전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말이 안 되죠. 성경하고 틀리죠. 내세의 형벌도 지옥의 고통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 말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이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충만하여 오직 아담이라는 열매가 있을 때까지 땅에 충만한 숫자가 될 때까지 그들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구에 충만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담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아담이 되게 했어요. 그 나머지는 탈락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지. 설교가 아니에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건 지금 이 사람이 설교한 내용을 기장 그대로 윤석전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진 자라고 해서 네프림이라고 하는데, 네프림이라는 것은 언어로 소외된 자, 떨어진 자라는,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뽑히지 않은 자는 떨어진 자고,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에 자이언트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즉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와 그 다음에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중 아담론을 가리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부모도 영이 없는 동물적 존재인 네피림이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 가리킨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 없고, 십자가 마귀 대속론 문제. 윤석전 목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겉으로는 예수인데 실상은 마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 마귀가 죽은 거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잘못된 죄관과 편협된 구원관 문제. 윤석전 목사의 죄관을 보면 지나치게 추론적이다. 그의 말을 인용해보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은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죽음이 확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요.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지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아니죠. 인간이 죽었다고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둘째 아담 예수가 죽으리라. 이 말이래요. 그래서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문제. 지금 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 거 뭐 가르쳤기 때문에 뭐 종으로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이 구원 때문에 거기 나가는 교인들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10분 15분 들은 설교에서 들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윤석전에 대해서 쓴 건데 이단 무슨 상담소 뭐 이런 데서 구원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영생이야. 이게 지금 모든 이단들과 모든 목사, 거의 많은 목사들이 그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회 가면 이만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만희 말을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윤석전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게 될까 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만드는 거라 이게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뭐 비슷비슷한 말을 했는데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여러분한테 제가 지저스 온리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죠. 캐리스메릭 그 무브먼트 그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세 인격에 분열됐는데 그게 아니라 다 예수야.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단이죠. 그 다음에 교주적인 목사관에 대한 문제. 그의 설교 내용을 보자. 만일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제 의견과 제 사견과 옛날의 전통과 역사 교리대로 움직이려는 자가 있다면 당신이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요. 목회 방침에 방귀 들면 사탄 새끼요. 이 사람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김경환 목사가 구원론에 대해서 은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구원론을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내가 한 말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종 안 해도 지옥은 안 가요. 구원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아유 목사님 말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그 말 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말 한 게 아니요. 윤석전은 그렇디요. 자기 의견에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전이랑 나랑 틀려. 나는 은혜복음을 여러분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 외에 내가 한 말, 구원론 외에 내가 한 말을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랑 틀린 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옥 천국 가려고 이 사람 말 듣겠어 안 듣겠어? 듣지. 이렇게 종을 만든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 설교 내가 좀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저께 저녁에 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아무래도 그걸 해야겠다. 다른 걸 내가 준비했었는데 그게 내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가지고 산호세 갔다 와가지고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아니나 달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요런 말을 한 거야. 종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요? 자 어디 성경 속에 찾아봐. 어디 성경 속에 목사 월급 주는 데 있으면 찾아봐.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갈 테니 연보를 준비했다가 내놔. 어디 쓰려나 물어봤어? 얼만큼 가져가라고 말했어? 될 수 있으면 후하게 내놓고 힘대래 내놓고 다 내놔 이랬어. 이게 이 사람이 설교한 내용이요. 다 내놔. 이거 완전히 강도지. 이게 무슨 목사야? 지금 내가 본문에서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니 그랬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야 이 윤석전이가. 그래서 목사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댓글들이 달렸어. 이 댓글 달은 이 한심한 친구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결론부터 말할까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아니 이단 아닌 게 재산이 없어 이단 아니. 지가 어떻게 알아? 윤석전이가 재산이 있는 줄. 하여간 과간이 이러니 거짓 목사들한테 종로를 안 하고 있어 지금. 뭐 하여간 댓글 엄청 많이 달렸는데 다 읽을 시간도 없고 한심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한국 교인들이 한심한 거야. 뭐라고 사기쳤길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4,0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단일까요? 아니라 이거지. 4,000명이 오는데 이단이냐 이거지. 그리고 다른 나라 목회자분들 4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단일까요? 이렇게 썼어요. 이단이면 진작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 문선명은 죽을 때까지 갔는데. 이만희도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진작에 안 끝난다고.
이렇게 수준이 이래요. 한국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 정도니 그냥 이 사람들은 거저 먹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고 성도 수가 2위로 알고 있는데 CBS에도 설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CBS가 뭐야? CBS? 네, 시비를 걸어. 시비 거는데 이만 적죠. 답답해서 적었네요. 답답해서 내가 답답하다 이거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수준이야? 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38세에 신학을 시작하여 아직 전도사의 신분이 40세 초반 교회를 개척했던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또 이 사람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담임 목사. 한국 기독교 침례회는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거짓 침례교회들이 많은 게 사이비 침례교회들이. 윤석전 설교 테이프 중에서 병을 문제 삼으면 죽습니다. 이제 이게 귀신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병은 귀신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병을 이기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문제 삼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병 나서 죽는 거야. 이게 귀신론이라고. 사도 바울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안 들어주셨잖아.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영감이 만약 성도들에게 있다면 이 친구는 영감이 뭔지 모르고 성도들이 영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영감을 준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런 영감이 만약 성도들에게 있다면 질병이 죽이려고 자신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마귀에서 왔으니 병을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모든 죄와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마귀인가? 그래서 김기동이나 이런 마귀 귀신론자 여기 김기동, 이초석, 이명범, 한만영, 김광신, 김요한, 유광수 이런 자들. 김기동 씨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고와 질병이 마귀나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나 의학이 아니라 귀신과 마귀를 쫓는 것, 축사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귀신 쫓는가 봐. 예? 죄에 대한 책임이 죄를 지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육신에 죄를 져놓고 자기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마귀가 했다는 거지. 아니 자기 육신이 죄를 좋아가지고 져놓고 왜 마귀 탓을 해? 물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육신이 문제지. 육신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육신의 일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 아담의 옛성품은 죄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마귀 귀신이 줬다. 귀신 쫓는다 이거지. 그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이런데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가고 있는 얘기. 그래 젊은 애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거기 가가지고 울고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말하는 윤석전 목사가 이단? 그래놓고 난 성경 믿을래요. 난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젊은 애들이 윤석전 쫓아가는 이유는 천국 가고 아까 내가 말한 거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왜 윤석전 목사가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데 왜 이단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천국 가고 싶네요. 그 목적이 걔네들이 그거야.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믿음만으로 받으면 되지. 천국 가고 싶네요. 그러고 그 이단 목사 쫓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불쌍해요.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을 종로로 하게 한다 이거. 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우리처럼 목사를 믿어야 구원받고 교회 나와야 구원받고 그 다음에 헌금을 내야 구원받고 이런 목사들을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영생을 받는 비결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복음 전하는 것만 믿으면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에 감사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 주님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 윤석전이 사기꾼처럼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읽은 중에 내가 아까 봤을 때 있었는데 뭐 새벽 기도에 나오고 뭐 하고 뭐 이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몇 분 설교 듣고 내가 수요일 날 얘기한 게 그대로 증명된 거야. 찾아보면 거기서 멀리 가질 못해. 그게 결국에는 종으로 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영생에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은혜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않아야 영생을 얻는다. 고로 내가 강대상에서 외치는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거짓 목사도 어떻든 그게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야. 그냥 그 목사 윤석전이 하는 말 윤석전이가 수요일 날 나오고 목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면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직장 잡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걸린 애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 저희 여러분 주변에 이만희한테 걸린 자들 한번 보라고요. 가정 다 버려요. 그렇죠? 부모 다 버려. 여러분 인터넷 가봐요. 얼마나 많은가 부모들이 속상해가지고. 왜? 걔네들은 이만희 말에 순종해야 돼. 이만희가 부모들 중요하지 않다 이거. 예수님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박해하면 나와라 뭐 이러면 나와야 돼. 그대로 가정이 깨져도 나와야 돼.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자들의 특징이 윤석전, 그 다음에 정명석, JMS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재로, 아주 뭐 옛날에 박태선, 문선명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거예요. 내 말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모든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야. 그 목사가 뭐라 그러면 비성경적이든 뭐하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목사가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무지하니까 성경에 이만희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만희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윤석전
윤석전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윤석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러니까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도 다 필요 없고 와이프도 다 필요 없고 그 남편도 필요 없고 그냥 윤석전, 이만희, 정명석, 이재로 얘네들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뭐 그게 개런티 받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개런티 안 줄 거야. 너 그래 내 말 했으니까 오늘부로 너는 완전히 영생을 너는 확실히 가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라고. 왜? 다음날 새벽기도 안 나올까 봐. 자기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따라와야지만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니 사람들이 종노릇 안 하겠어요? 에스겔서 14장 보세요. 사람들이 거짓 목사한테 걸려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미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거짓 목사한테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벌은 똑같다 그래. 거짓 목사한테 지금 속은 그 윤석전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거짓 목사들을 마지막 때 허용하셨다고. 문제는 자기가 하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아가지고 거짓 목사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옥에 갈 때 아이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저 거짓 목사한테 속았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 너도 지옥형이야. 거짓 목사의 지옥형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전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한영재님이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그 제목을 하나 윤석전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윤석전이나 그런 목사한테 속는 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은혜복음, 순수한 은혜복음, 즉 은혜복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즉 영생을 영원토록 갖는 것이에요. 뺏기지 않아요. 지옥에 안 가요. 영생 얻으려고 윤석전이 밑에 가가지고 그 윤석전이가 하는 거짓말들 그 다음에 그 명령하는 것들 죽어라고 쫓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윤석열은 구원론도 은혜복음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결국엔 다 지옥 가게 생겼죠. 지금 윤석전이나 이런 사람들, 그 교회 나간 사람들 분명하게 이 설교를 듣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야.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성경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못하나 예수님께서 오셔.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하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러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 구원을 받아도 만약에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죄를 질 수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해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이 땅으로 가는 날 아니면 육신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영광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육신의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기 나름이에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여러분의 옛사람, 옛 성품은 아담의 옛 성품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즉 두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옛사람을 쫓아가면 죄 짓는 거고 새 사람을 쫓아가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두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두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죄를 지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목사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 그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설교 듣고 나가면 또 죄 짓고 죄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또 울고불고 난리 죽이고 또 들어오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 젊은 애들이 지금 윤석전이한테 속은 애들만 그렇지만 이만희니 뭐 저만희니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봐요. 수두룩할 거라고 지금 한국에. 그 대학생 애들 중에. 그 동호회도 있고 뭐도 있고 동아리들도 있고 뭐 꼬아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을 거라고. 모아가지고 그냥 종노릇하게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다 이거죠. 오직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아 내가 윤석전이 말 듣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한 은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내가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지 저 목사 말 다 듣는다고 내가 영생을 얻고 거기서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잽싸게 빠르게 총알같이 빠져나와야 돼. 거기 걸려들면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아니지. 윤석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윤석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명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재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김기동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 죄 지은 것에 대한, 죄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짓는 데에 대한 그 hate, 구원받고 죄인들이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건 필요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이단교리라 이거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 성품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죄 안 짓고 못 살아. 육신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새 사람이 생기니까
새 성품을 따라가서 살면은 죄를 안 지을 찬스가 많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새 사람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옛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고 각오한다고 그 죄가 안 짓나?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으로 안 짓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육신의 몸으로 아무리 10,000번 각오를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들한테 걸리면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걸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 젊은 애들이 그 광경 내가 안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들 설교를 가끔가다 들어보셔야 돼요. 알아요?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봐야지 저렇게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안다고. 우리는 그런 이단들처럼 어이구 그 성경 침례교회 그 성경 침례교회에서 나오는 서적들 그거 보면 안 돼. 다 금지. 카톨릭이 옛날에 성경을 금지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역 안 해요. 우리는 다 가르쳐줘요. 여호와 증인은 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몰몬교는 뭐를 가르치고 안식일 교회는 뭐를 가르치고 장로교회는 뭐를 가르치고 감리교회는 뭐를 가르치고 다 가르쳐준다. 그래야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절대 성경 침례교회 김경환 목사 그 사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지도 마. 그 사람은 뿔이 빨간 게 2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절대 안 본다고. 그러고 나 만나면 뿔이 없네요 이런다고. 그건 조금 가장됐지만 다들 놀래. 그래서 왜 그렇게 놀래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 목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 목사들은요 진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 성도들이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 일요일 날 8시 반에 나가는 걸 들을까 봐 꼭 8시 반에 교회 그 전에 오게 해. 그거 들으면 큰일 나 오면서. 신문 중앙일보 보지 마. 한국일보 봐야 돼. 뭐 요새는 중앙일보가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국일보로 바꿀 거야. 그럼 분명하게 한국일보 보지 말고 중앙일보 봐. 그 자들은 탐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자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죄를 지면 영생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 하는 그 지어낸 말은 결국엔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 아이들 여러분이 한번 가가지고 보라고요. 젊은 애들 그 예배 보는 거 마지막에 예배가 무슨 예배야.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한번 보라고 어떻게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 나가서 선행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그 지옥에 떨어질까 봐 울고 불고 예배 시간 끝날 때 그렇게 난리 죽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확실해요. 그렇죠? 죄를 지면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의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께 분명하게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다고.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러분 육신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왜 빨리 죽는 줄 알아요? 그걸 안 할 때 주님이 육신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는다 그래서 지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죄 사함을 해주셨어. 그러나 육신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백해야 돼. 그래야 신상에 여러분이 이롭다고. 그 주님이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마스터가 나 발을 씻겨? 그럼 너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샤워 시키지. 그랬더니 너는 깨끗하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돼. 세상의 때는 매일매일 묻으니까 발을 닦아라. 그래 발 닦아주려는 게 아니라 발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계속 더러운 세상에서 때가 묻는다고.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닦고 자백으로 계속 닦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 그걸 모르면 그 목사, 그 연세중앙교회 거기 안 나가면 내가 지옥 간다. 저 윤석전 목사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된다. 윤석전 목사가 오늘 새벽에 5시에 나오라면 나가야 된다. 6시에 나오면 나가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완전히 종의 쇠사슬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은혜복음 외에 말한 것을 안 따라와도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이 안 따라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처럼 맨날 지옥 간다 그러고 맨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 거기서 미친다고.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에 나가서 생활을 한 달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의 그 소망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매일 죄를 짓는데 인간이라는 게 마음에 생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가면 그런 설교를 듣고 24시간 그 설교를 계속 매주 듣고 매일매일 듣고 있으니 그 아이들이 미치지. 아마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 애들 많이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 왜? 영생을 잃어버릴까? 영생을 못 받을까 봐.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 종로를 타고 그 목사들 쫓아다닐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교훈적인 설교보다 그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 그 사람들의 심정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그 청년들 어떻게 하고 지금 생활하겠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겠어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직장일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지. 그 머릿속으로 온통 영생을 못 얻을까 봐, 지옥에 갈까 봐, 그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지내는 그 생각을, 그 포로된 그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외쳐야 돼. 그 거짓 목사들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설교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조영기가 할 거예요. 조영기가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 무슨 기독교 방송, TV 방송이 있는데 그 앞에 윤석전이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 윤석전 목사 그 설교 나 나오기 전에 나오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뺐다고. 그 말 한마디 했어. 그러면 거기서 빼지나? 다른 데 가서 했지. 그래가지고 이상한 무슨 TV에 나온대 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야. 윤석전 목사가 왜 잘못됐는가를 말을 해줘야지. 근데 사실 조영기는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랑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질투가 나니까 윤석전이가 싹 앞에 나와서 싹 쓸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방송국에다가 컴플레인 한 거야. 좀 시간 좀 바꿔달라고.
내 나가기 전에 윤석전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 거짓 것들을 밝히겠어요. 결국에는 성도를 믿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맡아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셨죠?